여기 보면은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아버지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 이것이죠.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처녀 유니게가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헬라인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외조모 로이스가 참 믿음의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외조모의 믿음, 또 그 어머니의 믿음, 3대째 디모데의 믿음, 이렇게 그 가정사를 잘 알고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선택하고 아들 같은 제자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이 됩니다. 참 충성된 제자요, 아들 같은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경우에는 참 믿음이 잘 이렇게 개성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보통 그 믿음이 참 이어지는 것은 귀한 일이고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한 왕이라 해서 자기 아들도 선한 왕이 되라는 법이 없고,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 아들까지 다 악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데 그 아들이 선합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아비얌은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은 참 믿음 좋은 왕으로 출발했지만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많은 여자들 1,0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야, 얼마나 권세가 컸으면은 부인을 1,000명이나 그렇게 두었을까? 아침 한 끼 밥 먹으려고 그래도 빵 한 개씩만 나누어도 1,000개나 있어야 돼. 우유 한 잔씩 하더라도 막 1,000잔이 있어야 돼. 야, 그거 정말 참 식당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근데 한때 다 모아놓고 산 건 아니고, 솔로몬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막 온 사방에다가 여자들 깔아놓고 순방하면서 살았겠죠. 그 많은 여자들 집 지어주고, 그 많은 여자들 뒷바라지 해주는 그 궁녀들 붙여주고, 노비들 붙여주고, 야, 정말 대단한 그런 운영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 납니다. 그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노동자 조합에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민노총 위원장 같은 여로보암이 나중에는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이세 아들 다윗은 물러가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라고 많은 지파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분열되기까지 참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전갈로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백성들 마음이 떠나버렸죠. 그 아들 아비암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 로보암과 야비암, 로보암이 17년 왕노릇하고 아비암이 딱 3년 왕노릇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왕은 참 선한 왕이고 믿음 좋은 왕이고, 그래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우던 우상을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41년간이나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악한 왕이지만 또 그 아들은 선한 왕이 이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면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 아몬 이렇게 이어가면서 무려 57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에 가장 유다 왕국의 믿음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또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닮지를 않습니다. 아주 개혁적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보고 통곡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개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그 개혁 운동 속에 위대한 걸출한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다 요시야 왕의 큰 후원을 입고 영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까지. 이렇게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은 장차 다가올 포로 시대, 환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이지만 그 아들 대에 가서는 선한 왕들이 나오고 믿음 좋은 왕들이 나왔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은 선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악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왜? 역사가 그런 걸 보여주니까요. 혹시 악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들 대에 가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옵니다. 이거 뭐 당연하지요.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왔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 역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온 것은 아사 왕이 여호사밧을 낳고, 아사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참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41년, 여호사밧이 25년, 도합 66년간 유다 왕국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이 등극했습니다. 나이 7살 때 왕이 됐어요. 나이 7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의 그 등극 이후에 4대에 걸쳐서 모든 왕이 그 요아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참 선한 왕들이 일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100년 이상 태평시대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요아스 왕 이후에 4대에 걸친 137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이 요아스가 나이 7살 된 왕이 뭘 안다고, 철없는 7살 왕이 뭘 안다고 이렇게 좋은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를 죽음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은밀한 곳에서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입니다. 완전히 바알 아세라 숭배하는 그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 여자죠. 이 여자가 바로 유다 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봤어요.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온통 집안을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려요. 여인천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 여호람도 잡고 침범바람으로 흔들었죠. 그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도 딱 자기 손에 붙들고 그 엄마의 침범바람 때문에 아하시야는 완전히 핫바지처럼 있다가 구테타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환난 중에서 왕자 하나를 겨우 건져내 가지고 은밀하게 대성전에서 키워서 나이 7살 될 때에 제사장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완전히 갓난 아기부터 7살까지 여호야다가 가르쳤고 7살 된 어린 왕을 뒤에서 섭정하면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영향이 137년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교육의 힘이 바로 좋은 교육의 힘입니다. 선한 왕이 선한 아들 또 후손들을 본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아버지는 참 믿음 좋은 왕인데 아들이 개떡이야. 아들이 개떡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개떡이에요. 여호사밧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왕이 여호사밧. 참 여호사밧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아들 장가를 잘못 보냈어요. 어디다가 보냈느냐? 그 못된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야심찬 여자야. 와가지고 자기 남편 여호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왕자의 난이 바로 이때 있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보다도 더 착한 형제들을 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창자 병이 나가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 노릇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야도 그 아달랴라고 하는 못된 우상숭배 며느리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북쪽에 예후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 자기 어머니 집에 외갓집에 갔다가 예후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비명 행사합니다. 잡아가지고 얘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너도 죽어.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위 집까지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예언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이 악해. 그래서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사돈 잘못 만나가지고 벼락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에 선을 볼 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참 재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남쪽 유다 왕국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캐 죽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역시 구전된 야사 같지만 그게 진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톱으로 캐 죽인 그 못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이 위대한 왕,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고 큰 업적을 남긴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의 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악하게 되었느냐?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성경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은 왕이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을 두게 되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규격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참 훌륭하다 그래서 너무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못 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래야지 남 함부로 흉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식 문제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이상합니다. 개혁왕 요시야, 위대한 선지자들을 다 키워내었던 그와 같은 왕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다 시원찮은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노릇하다가 애굽으로 인질로 끌려가 버렸고 여호야킴은 11년 동안 왕노릇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손자 여호야긴 3개월 왕노릇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지만 끝까지 에레미야의 예언을 거역하고 에레미야를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하더니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는 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인데 이 아들과 손자들은 몽땅 다 믿음도 없고 악한 왕들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 왕들은 모조리 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식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간신배들의 말만 듣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악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왕이 또 악한 왕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시집 와가지고 8년 동안 남편이 왕노릇했지만 창자가 빠져 죽었지. 엘리야의 저주를 듣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지. 그 아들 아하시야는 예후 장군 구테타로 인해서 비명횡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왕족을 다 멸족시키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이 자기 남편 여호람에게서부터 시작하면은 15년 동안 아달랴의 여인천하였어요. 15년 여인천하, 지루해라. 그래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악한 왕에게서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아몬. 므낫세가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아들 아몬도 악합니다. 그래서 극악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냐? 이 북쪽의 이스라엘 역사는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208년간 이어진 북쪽 이스라엘 역사 속에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00년 중에서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이와 같은 비참한 역사의 변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없었어요. 200년 동안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없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이건 바로 악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나오는 것은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말이죠. 악한 왕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는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가족의 모범 사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3대 걸쳐서 다 믿음이 흘러내려옵니다. 외조모, 어머니, 아들 쫙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외조모 로이스 때부터 그 손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다. 물론 구약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만 합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여성들도 성경을 알았던 여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비결 바로 그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가 자꾸 들어가기보다도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22년에 미국의 코넬 신학교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5억 5,987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25억 5,900만이 세계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 인구 가운데 유럽과 북미, 북반구라 그럽니다. 유럽과 그 북미에 있는 기독교인들 숫자는 8억 3,700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17억 2,200만. 20세기 들어서 초창기에는 기독교 인구 그러면 절대 다수가 유럽과 그리고 북미 여기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0년도 못 돼가지고 완전히 뒤엎어져가지고 남쪽에 있는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여기에서 기독교가 부흥이 돼가지고 갑절 이상 60% 이상
이렇게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건 바로 선교사들의 영향이죠. 그 선교사들이 제3세계라고 하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서 열심히 목숨 잃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고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3세계라고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러한 지역을 제3세계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제3세계에서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있고 기독교 중에서도 오순절주의 기독교가 제일 빠르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단별로 도표를 그려보면은 세계 개신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교단은 바로 오순절 교단이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 순복음 교회가 속한 이 오순절주의 신앙 운동이 오늘 이 시대의 세계 기독교에 가장 부흥하는 그런 신앙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속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의 교세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순복음 교단이 이제는 침례교와 맞먹든지 앞서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대를 이어가면서 개성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오늘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도 아들은 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경우를 통해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지만은 아들은 무지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것,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여인들의 믿음이 오히려 믿음을 개성시키는 데는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인데 그 아들 손자 모조리 다 그냥 북쪽의 아합 왕 그 가족들이 저주받을 때 함께 저주받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볼 때에 자식들 결혼도 아무하고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과 결혼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오늘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음이 아름답게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를 이어가는 잘 이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후손이 잘 자라면 바로 그 믿음의 후손은 원수를 이기는 화살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말할 때에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어린 애들이 장난 삼아 가지고 노는 화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용사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정말 참 자란 우리의 이세들이 장사의 화살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대를 이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왕이 선한 자식을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